열왕기하 11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말씀의 기초를 둔 통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나라는 각각의 통치 이념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어떻게 통치를 한다라는 그런 통치 이념이 있죠. 그리고 그 통치 이념을 헌법에서 대부분 다 밝힙니다. 우리나라의 통치 이념도 헌법에 나와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조 1항과 2항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치 이념은 민주주의고 정치 제도는 공화제이며 국가의 모든 권리는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 같은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라고 수정헌법 제1조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미국의 통치 이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자유입니다. 개척자에 의해서 미국이 개척되고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한 후 미국은 자유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헌법에 명시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각각의 통치 이념이 있습니다. 종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는 나라도 있고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가치를 통치 이념으로 삼는 나라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통치 이념은 자유를 빼앗고 개인의 어떤 그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기도 하고 어떤 통치 이념은 너무 진보적이어서 나라가 무분별하게 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 가정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 텐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따라서 가정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묵상하기를 원하고 곧 있을 추석을 준비하면서 예수님만 믿는 가정,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과 그렇지 않은 왕이 있습니다. 이들이 왕이 되는 모습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에 기초한 그런 즉위인지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반역에 의해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지의 차이입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왕의 자리에 오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대제사장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은 왕들은 대부분 선대의 왕에 의해서 반역을 통해 왕이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그런 왕이 대부분입니다. 그 왕조가 있는데 한 왕조가 오랫동안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않고 반역에 의해서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북쪽 이스라엘은 많았습니다. 남쪽 유다에도 반역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그 앞에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보면 아달랴는 유다의 왕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면서 유다를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다의 합법적인 통치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람이죠. 그는 아하시아의 어머니로서 아합의 딸입니다. 아하시아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다윗의 자손을 모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남쪽 유다에 오므리의 왕조를 세우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통치가 아닙니다. 남쪽 유다는 그렇게 아무나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역해서 저 왕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반역해가지고 그 왕을 몰아내고 다른 왕조가 세워지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자손에서 왕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서 등불을 주신 거예요. 그 남쪽 유다에는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에서 왕이 세워지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아달랴가 다윗의 그런 자손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지만 아달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닌 겁니다. 다윗의 혈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를 준비했고, 이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는 생명을 걸고 어린 왕자 요아스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너무 어렸기 때문에 성전에 데려와서 그곳에서 몇 년간을 돌보고 있다가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요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어떻게 왕으로 세우는지를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왕의 권위를 인정하며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 다윗이 소바의 하닷 에셀에게서 빼앗아 성전에 봉헌한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요아스를 호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2절 말씀 보면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면서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세워졌음을 선포할 때 백성이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그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왕관을 준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을 주었는데 율법책을 준 것입니다. 그냥 머리에 기름 붓고 왕관 씌워서 왕으로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줬는데 율법책을 준 것입니다. 유다의 왕은 율법책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라와 백성을 통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이 왕으로 등극하는 요아스에게 율법책을 준 것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심심할 때 한번 읽어봐라, 그런 의미로 준 것 아니거든요. 이것을 준 것은 당신이 왕으로서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될 때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 모든 규칙이, 모든 법칙이 이 율법 안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율법책을 준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이 율법책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 율법책을 펴고 율법책을 읽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통치하라, 그런 의미에서 율법책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책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자기가 통치하는 이 나라와 백성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자기는 청지기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내 뜻을 한번 펼쳐보겠다, 내 생각을 펼쳐보겠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구상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통치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유다는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주권, 우리가 비록 땅에 살아가고 이 땅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주권, 저와 여러분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 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원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우리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을 살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율법책을 준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삶의 지침이에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 그에게 율법책을 주었다라는 것은 지금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그저 아달랴에 대한 반역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적법한 절차를 따라 다윗의 자손에서 왕을 세우는 것이며, 또한 아달랴처럼 자기 육체의 욕심대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와 백성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율법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리더에게는 리더의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에게는 지도자의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철학을 가지냐에 따라서 지도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북한은 백성의 평안에는 관심이 없고 강력한 무기와 무력으로 세계에서 그들의 왕조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라의 어떤 존립, 나라의 주권, 이걸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 김씨 왕조의 통치권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통치 철학입니다. 백성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소모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3대 세습하는 그들이 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통치 철학이에요.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면서 율법책을 주었다는 것은 요아스가 이제 나라를 통치할 때 육체의 욕심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곧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둔 통치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근본이 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어떤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고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이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겼기에 어린 왕자 대신에 자기가 통치하려고도 할 수도 있었지만, 왕자가 아직 어리니까 내가 뒤에 앉아가지고 통치하겠다, 내가 섭정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육체의 소욕이 있을 수 있었지만 말씀대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어린 왕에게 율법책을 주며 말씀의 기초를 둔 통치할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당신을 왕으로 세웠으니 당신이 이제 이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둔 삶만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둔 삶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서 최고의 가치, 우리가 지켜야 될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재물을 얻는 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후 기브온의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솔로몬은 자기의 통치 이념을 밝히는데,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맡긴 이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 든든 마음을 구했고, 그것으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통치 이념 아닙니까? 내가 왕으로서 이 백성을 재판하고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구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통치 이념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했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고 가정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십시오. 세상에 좋게 보이는 것이 많지만, 그리고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과 계획도 많지만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에게 율법책을 주어 그것을 가까이 하게 하며 말씀의 기초를 둔 통치를 하게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 주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열왕기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달랴가 헛된 욕심으로 또 악한 계획으로 유다에서 다윗의 왕조를 끊어버리고 또 오므리의 왕조를 세우려고 하고 육체의 정욕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또 악하게 통치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또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또 지켜졌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린 요아스가 유다의 왕으로 세움받습니다. 요아스가 왕으로 세움받을 때 어린 요아스에게 그 요아스가 통치할 때 통치 이념으로 삼을 것을 여호야다는 주는데 다른 것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주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의 삶의 가치,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